살펴본 말씀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또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먹고 또 자다가 또다시 천사가 와서 또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힘입어서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그가 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호렙산에서 그가 이제 한 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묻습니다. 여기 9절과 13절에 반복돼서 말씀하는데요. 좀 약간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좀 다릅니다. 9절 말씀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면 저 같았다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야,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협박성, 경고성 메시지죠. 진짜 죽이려면 어떡할까요? 그냥 야밤에 몰래 그냥 자객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지두새도 없이 죽이면 끝날 문제인데 대놓고 내가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굴에 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는 거죠.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지금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지금 도망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냐는 거죠. 왜 네가 여기 도망와갖고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사실 엘리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실망, 어떻게 보면 그 체념, 이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을 좀 냉정하게 성찰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지? 내가 바알과 아세라 그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세벨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도망올 이유가 있나? 내가 꼭 이렇게 왔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었을까? 다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크게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그런 도전해 주시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도 반복이 되는데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엘리야가 대답한 것에 보면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약점은 뭐냐면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내가 여호와께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처해져 있는 모습이 뭐냐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이거 고립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전쟁을 했는데 이겨갖고 여기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는데 지금 온 거는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고 내가 이렇게 드렸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는데 근데 내 인생에 뭐가 자꾸 꼬여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자기는 이렇게 열심을 갖고 달려왔는데 그 열심의 결과는
이 도망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사실은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한다는 거죠. 자, 자막은 찾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봉사라고 섬길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유별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질투한다, 시기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가 2번 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글로 얘기하면 질투한다, 시기한다라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이상을 숭배하는 그런 작태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심히 분노한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850명과 전쟁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나만 남았건을 자기 고립됐다는 거예요. 고독감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맞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3년 6개월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일 비가 올 겁니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오바댜를 만나요. 근데 이 오바댜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을 50명씩 숨겼던 사람. 그러니까 이 오바댜도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칼로 다 죽었는데. 엉뚱한 얘기죠. 지금 이미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놨기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들과 오바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의 이 박해 때문에 지금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홀로 돼 있다라는 고립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한 번도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 나 혼자 남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또 그 뒤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니 여호와가 그 속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지나친 열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결과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불이나 또 비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를 내리시면서 크고 강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너무 여기에 강하게 뭐 의미를 부여합니다. 강한 바람이 뭐다, 지진이 뭐다, 불이 뭐다, 세미한 소리가 뭐다, 이런 걸 강조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들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마치 엘리야는 내가 열심을 갖고 달려왔는데 8색 50명과도 싸웠고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옛날 표현으로 하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별로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신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거기다 씨앗을 심은 것처럼 조용히 이게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강하게도 하시지만 마치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 불이 내려갈 그것들을 또랑까지 다 태워버리시면서 그들은 아무리 자기를 자해하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 응답하지 않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내려서 다 또랑까지 물을 말려버리고 태우셨던 것처럼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이렇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열심, 때로는 나의 그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지나친 열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지나친 열심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열심과 나 홀로 남았다라는 그 고립감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역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참 고민이 많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기도하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바뀝니까? 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라는 뭐 북한에 보냈니 안 했니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서로 잘났니 누가 졌니 그러고 싸우고 있고, 민주당도 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패가 갈려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대통령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 나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빅스텝으로 0.5% 올라갔고, 또 뭐 대출 받은 사람은 10만 원 넘게 또 세금 그 이자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또 코로나는 지금 4만 명에 육박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은밀하게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요. 자, 15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 뭐 했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바람처럼 비처럼 지진처럼 뭔가 하나님이 강력하고 뭔가를 확 바꿔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면 하나님이 아합을 치고 이세벨을 치고 뭔가 이 나라를 쳐가지고라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너 내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먼저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그에게 주시는 거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실은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되는 것도 없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해요. 왜 세울까요?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를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즉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투덜투덜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 혼자 남았고 더 이상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가 죽이고 예후를 피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혼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오바댜도 있고 100명의 선지자도 있지만 또 자기가 세울 엘리사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7,000명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도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지만 그 속에서 경건한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천산중앙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면 야 이건 뭐 다 썩어 빠져가지고 도대체 희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뭡니까?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가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회복시켜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드러내고 사역을 하지 않을지라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혹시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도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긴 시간 또 이제 여름 사역을 하면서 늘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너는 다시금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보여줘 그에게 똑같이 질문을 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다시 돌아가. 네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일하는 것들을 네가 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3명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선지자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내 고립감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또 나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허무할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또 교사들 가운데도 또 많은 그런 일들이 경험될 겁니다. 나는 성경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도 일하지 않는가? 왜 숟가락 만들려고 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막 걸림돌 주고 막 고민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올인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 혼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힘들어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또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